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실체.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매년 지출하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에 한 80조 원 정도가 그냥 두려움 때문에 소비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논문에 의하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이 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안 마셔도 되는 술이라는 거죠. 30조 원. 또 수면제와 같은 진통제 이런 것들을 약 15조 원을 먹게 되고요.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해서 손해가 또 오게 되겠죠. 일할 때. 그래서 한 20조 원 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8조 원이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이 두려움 때문에 80조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80조 원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곤란함 그리고 또 안보의 어려움 또 정치적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지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기침이라도 하면은 아주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혹시 아닐까 전염되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큰딸이 기침을 하는데 이 코로나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가 또 그러면 또 신문에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병원을 3군데나 갔는데도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독감 기침이라고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고생인데 그래도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쓸데없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37절에 나오죠.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거나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인데 두려워하는 거죠. 설사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한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실체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두려움에서 영원히 자유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사람들이 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BBC 뉴스에 보면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콤레스가 이제 2017년에 영국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전체 조사 인구의 한 50%였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 2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17%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만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한 57%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무신론자들은 어떨까요? 무신론자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9%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만 성경에 기록된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 재밌는 결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조사도 전체 응답자 중에 46%가 사후세계를 믿고 있고 또 46%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건 사고로 인해서건 어떤 사망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부활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출현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자유로운 출현이죠.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제 막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 이미 존재해 계신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노크를 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다가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데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영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이다,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체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백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더 현저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살아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그 이상도 마찬가지겠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절대로 우리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또는 가정 예배를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지금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결과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바로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앞에 구절에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호련히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한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게 부활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권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으로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찌 들으실까, 주님 들으시기는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럴 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식이 안 되면 차라리 의자를 하나, 빈 의자를 놔두셔서,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 심판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그 여인 앞에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의식되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부활한 주님이 내 전후를 두르고 계신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실체입니다. 출현은 그렇고, 자, 예수님의 그런 부활한 예수님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살과 뼈가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살과 뼈가 있는 실체라는 거죠. 39절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뭐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도 벌벌 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귀신 아니야. 나 살아있는데 나를 귀신 취급하면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살과 뼈가 있다. 영은 보여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존재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굉장히 위험한 신학 사상이나 사조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티시즘, 이 영지주의의 굉장히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만을 강조하고 영만이 거룩하고 진실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그냥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사람의 몸에 영이 쏙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존재했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육신이 죽은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이 그냥 떠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래 영이신 분이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이 바로 가현설이었습니다. 가현설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이다라는 겁니다. 그 헬라어로는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케오 이것은 뭐냐면 보이다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근데 이 도케오에서 도케티즘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게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몸은 환상일 뿐 실체가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데 뭐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 도케티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사르스가 되어서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마가복음서가 처음에 쓰였는데 마가복음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받을 때 사람 몸에 쏙 들어가셔갖고 영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움직였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 기사를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 또 요한 2서에서도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 놀라웠게 그냥 영만이 아니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에게 이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만져봐라, 내 손과 다리를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먹을 거 없냐 여기? 먹을 거 좀 갖고 오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육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도 아니고 육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실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완전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벽이 다 문이 닫혔고 벽이 막혀 있는데도 그 가운데 쑥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도 살과 뼈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죠. 굉장히 강한 몸이죠. 그리고 갑자기 쓱 없어졌다가 한 곳 다른 곳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데도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부활한다고 할 때 귀신처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몸이, 영적인 특별한 능력 있는 몸이 주어져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부활의 실체가 뭘까? 내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실체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우리의 그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그런 특성을 다 지닌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외모, 이 모든 걸 초월한 아주 독특한 살과 뼈가 있으면서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몸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의 몸, 영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게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시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말에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서 15장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40절부터서 보기,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덧입게 될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는 입고 아주 굉장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날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썩어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욕된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찬란한 존재죠.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은 육의 몸과 완전히 다른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몸을 다시 부활체로 입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오실 그때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이렇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될 때는 이제 천사들이 진짜 우리를 부러워하는, 두려운 존재, 강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이렇게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눈 깜박이는 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는 장애를 입고 살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영원한 그 삶에 비하면은 이건 잠깐에 불과해요. 정말 그 연세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그래요. 지나간 세월이 잠깐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면요, 엊그저께 같아요. 그럼 앞으로 10년도 엊그저께 같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월은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때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강한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를 쳐다보기가 힘들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큰 은혜가 있죠.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의 동생 같은 영화로운 존재들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다 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이 영혼을 구원해서 이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신적인 삶이에요. 신 같은 삶.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 염려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잠깐 지난 후에는 완전한 몸으로 영체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실체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일상의 행복이에요. 일상의 행복. 여러분, 부활의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부활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41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였는데도 너무 기뻐하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의 몸으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놀랍고 기쁘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먹을 것이냐 가져오라고 하셔갖고 생선이 있으니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뭐 했어요? 잡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먹는 것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부활할 때마다 꼭 하시는 게 뭐냐면 먹는 거. 먹는 것으로 부활의 기쁨과 실체를 보여줘요. 이상하게.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과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라고 절망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애들아, 너희들이 뭐 잡은 것 좀 있냐?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도 떡과 생선을 준비해갖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부활한 주님이 꼭 하시는 일이 뭐야? 나타났다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실체는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는 새로운 몸으로 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이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희가 와서 너희 영혼이 살아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이 구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실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아까 29절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전부 다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체를 입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영의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고 마시는 교제, 하나됨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그래서 교제인 거예요.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는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이 잔치는 천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이었다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바베트의 만찬. 근데 이 바베트의 만찬에 보면 덴마크 해안에서 아주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 가난한 신앙 공동체 마을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아주 헌신적으로 목회했던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두 딸이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재능이 있는 딸들이지만 파리나 이런 데 가서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고 다양한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면서 아주 지독할 정도로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이 마을에 피난을 옵니다.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남편이 총살당하고 아들이 죽고 자기도 살 방법이 없어서 제발 자기가 여기에서 가정부 노름하면서 평생 섬길 테니까 나 좀 받아주라고. 이 사람이 14년을 갖다가 가정부 노릇하면서도 불평 하나 안 합니다. 사례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준비하는 그 음식들은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재료 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늘.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아마 복권을 들어줬던가 매년마다 복권을 들어준다 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갖고 1만 프랑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제 떠나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그 목사님 두 딸이 가서 행복하게 부자 잘 살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는 안 갈 거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마 기일인 것 같아요. 음식을 자기가 차리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굉장한 고급 그릇들과 음식 재료들이 심지어 거북이까지 바다 거북이까지 이렇게 재료로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너무 희귀망측한 재료들이 오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정성껏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너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그 마을의 12명의 사람들을 다 대접을 극진히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저희 회개망측한 이상한 요리들 일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만 하자.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맛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 마을에 왔었다가 이제 파리로 갔다가 온 한 장군도 장교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왔는데 그 목사님 딸을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왔는데 맛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은 프랑스에서 최고급 식당의 1급 요리사의 솜씨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그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맛에 너무나 감동을 해갖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들고 그 전에 막 갈등과 싸움이 있던 것이 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최고로 좋은 그릇들에 최고로 귀한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중화했던 게 다 풀리고 율법적인 의식들이 다 없어지고 서로 귀히 여기는 걸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바로 그녀가 프랑스에서 최고급 식당의 수석 요리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녀는 자기가 받은 그 1만 프랑을 전부 다 그릇 싸고 요리하는 이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딸들 2명이 검소하게 사는 그분들이, 아니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아놓고 그거 갖고 좀 행복하게 살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그 수석 요리사라고 하면서 예술가는 가난하도 부끄럽지도 않고 슬프지 않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어마어마한 낭비죠. 탕진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어마어마한 낭비와 탕진을 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요리사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얼마나 고급 요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비난이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급 요리를 준비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분명히 이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적인 철저한 준수를 하면서도 서로 증오와 갈등했는데, 육의 만족, 입맛의 만족으로 인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이, 영적인 도약이 그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와 또 이 떡을 가지사 성만찬을 거행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어요. 바베트가 1만 프랑을 다 소진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그 정도의 허비와 예수님이 영성의 존재가 하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천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낭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거듭나게 하고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허비가 없으면 사랑은 사랑으로 느껴지잖아요.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방법,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절망 있는 사람들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우연한 행운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가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일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누가복음서에 유독히 많은 것이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서 읽을 때 아마 잔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마지막도 이렇게 예수님이 잡수시는 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서 보면요 온통 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의 혼인 잔치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의미 하늘의 잔치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서는요 이 땅의 잔치인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늘의 잔치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같이 누리는 것이 곧 하늘의 잔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잔치를 배려할 때는 부유한 사람, 뭐 힘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른바리들, 버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곧 천국 잔치가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들 비유가 3개 나오지만 그 잃은 것들을 찾을 때마다 현실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내 잃은 양을 찾으려고 잔치하고, 내 잃은 은전을 찾으려고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하잖아요. 근데 그 끝에는 뭐가 나와요? 놀랍게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는 동시에 진행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활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초청해서 함께 잔치할 때 그것이 허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대하게 섬겨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이른 양 비유, 이른 은전 비유가 나오고 이른 아들 비유할 때는 천국 잔치가 안 나와요. 그냥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건 현실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땅의 잔치가 있으니까 하늘의 잔치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의 땅 예방주사 맞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푼 이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하는구나 하고 똑같이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에 이 땅의 잔치가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고 송아지를 잡는 허비이고 낭비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화가 날 정도로 죄인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그 부활의 잔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알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라. 부활의 잔치예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먹을 것 투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한 모습, 그죠? 나무가 하나 있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다 달마다 열매가 다른 게 열려요. 여러분 그런 나무가 지천으로 있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실체를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가 뭐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우리 성도들 만나서 빨리 소그룹으로 맨날 먹으러나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매일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 바베트에 만찬같이 하세요. 그게 곧 부활의 잔치예요.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활한 주님이 매번 나타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이 민족, 이 시대 되기를,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한 주님 옆에 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믿고 느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잠깐이요, 썩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욕된 이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실체가 누리는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리고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재앙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저를 이끄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질병 때문에 불구가 되었거나 연약한 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잠깐인 이 세상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오히려 천국을 맛보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장 귀한 것들을 허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잔치를 맛보게 해주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예수뿐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